계시록 18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사이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부로 천년 동안 왕노릇한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땅에 저희들 표를 받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것에 아버지 하나님 표 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 천년왕국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홀로 우리 하나님 영광 예수님과 올려드려오니 아버지 시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물붓듯이 아버지 한 폭포수같이 말씀의 폭포수를 우리 성령님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라리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는 흑암의 관세가 판치는 아버지 하나님 구정을 저희는 아버지 명절로 마귀 새끼 조상 마귀 새끼를 아버지 흑암의 관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처단이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주간도 완전히 성령 가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건속들하는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보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더럽고 흑암의 건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조주하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성령을 물부터 씌워주시고 권세를 물부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리는 역사 내가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천전왕국 아버지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참자했다. 아버지 하나님 멸류관 받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실 줄 믿사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내
에스겔의 굴자기에 불어닥친 생명의 하나 오선전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냐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셨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에서 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가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신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예수님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예수님 영광 예수님 사비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 들림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또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린 예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제목은 땅의 상인들의 심판 이유를 좀 보고 요약을 좀 조금씩 진행할 겁니다. 앞서 18장 10절까지는 우리는 음녀 바벨론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 모든 음녀의 비밀은 뭘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었고 탐욕을 위한 것이었으며 결국 그것들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제 오늘 본문도 땅의 상인들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땅의 상인들이란 음료 바벨론, 세상을 쫓아가는 거짓 교회, 거짓 성도 다 포함해서 이런 치부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1차적으로 싹군 목자들을 의미하고 싹군종, 싹군 목사, 싸그리다 종들. 즉 그들은 자기 탐욕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 교회를 세우는 자들, 교회를 팔고 하는 이런 자들 다 똑같은 놈들이. 그런 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은 음료와 공동체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같이 부와 세상의 명예를 누리지만 여러분 보세요. 목사들이 정치판에서 판치고 이런 자들 다 심판받습니다. 온 세상이 바벨론이 정복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틀어버립니다. 아멘. 무너뜨린 것처럼 음료교회나 음료와 약판 탐심을 채운 자들 배불리 이러고 힘주고 다녔던 자를 다
순식간에 쳐요. 있습니까? 아멘. 이제 땅의 상인들의 심판 받는 이유를 우리는 다른 분들은 안 합니다. 이 말씀을. 그런 저는 하겠어요. 왜? 성경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환.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 쪽으로 먼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으로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보세요. 심판 때 이렇습니다. 먼저 땅의 상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그들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치고했는지 몰라.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혼합해서 그 세상을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서 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배만 딱 부르고 난 목사요. 나는 장로야. 나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다 챙길 거 다 챙기고 말이야. 성경적으로 안 살고 지멋대로 지방법으로 다 채워놓고 나는 다 이렇게 치고 나는 땅에서 이만큼 가졌어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 그들은 몰라 다 음력교를 이용해서 다 교회를 여기서 치부했다는 거예요. 너 그것이 받는 심판받는 이유를 왜 모르냐? 똑바로 봐라. 네가 목회할 때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고 분명히 천국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추워. 오늘 가죠. 오늘 한글 성경에 뚝딱 우리 가면 뚝딱지 같은 소리라. 헬라로 프로테옵니다. 부자가 되라. 교육만 나오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어떤 이렇게 외치는 목사들,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헌금을 마세요.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파트 살 겁니다 하면서 이런 사건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풍부해지겠다 보니까 돈 챙기니까 풍부해져 목사가. 물질이 많아져. 그러니까 흥청망청 쓰고 들어가냐. 이런 땅의 상인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음료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풍족함을 누린다는 거야. 알아. 네가 내 나라 들어올 때 그런 자는 다 심판하리라. 내가 저 심판도 보이지 않았냐. 그 심판대로 다 할 거라. 너도 종아. 그런 똑바로 복음 전하지 않고 성경대로 가지 않으면 내 나라 들어올 수 없다. 딱 그 영역이 아직도 쟁쟁한.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돈은 중요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그 자체가 악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무엇으로 보느냐, 무엇을 위해서 보느냐, 하나님은 착착 계수하고 딱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아멘. 음료를 이용하여 취부한 상인들의 악한 방법,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냥 성도는 그러니까 막 복축복축복 하면서 신유 하면서 그냥 돈 긁어 모르는 인간들, 성경 66권의 말씀 실제 전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자들 다 영어 틀어버리면서 그냥 주와 타협하는 교회들. 그런데 이런 교회들도 교회를 핍박하고 참정도를 박해. 이거 너만 예수 믿냐? 그런데 예수 믿는 교회가 그꼴하시냐? 하면서 하면서 자기를 불을 추적하랍니다. 그래서 그 재물덩어리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 재물덩어리가 예수님 앞에 다 심판됐습니다.
그냥 막 해가지고 돈돈하고 지금 흥청망청 쓰고 돌아다니는데 그 돈들이 딱 심판 때는 다 착착착 살아나서 딱 예수님 이렇게 썼습니다. 저 종이. 저는 그걸 봤어요. 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죽어봐라. 약한 자들이 약을 쌓아서 세운 부자는 그 자체가 다 심판이 된다. 종아 성경 60은 원론으로 가라. 네 방법대로 설교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말을 전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대로만 전해라. 얼마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몰라 지금. 다 심판이 된다. 악한 생각 가지고 다다 익선이고 아니라 다다 익화가 된다는. 너 많을수록 큰 화가 된다. 깨끗하게 하나님 영광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부탁 온 거는 걱정이 없어. 근데 네 욕심, 네 방법, 세상적인 방법 사기쳐서 그냥 돈을 목사들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많은 종을 뽑아낸다. 뭐냐? 봐라.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일 많이 지금 지옥 간다고 유튜버나 많이 뜨잖아요. 저는 그거 지금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걸 보고 와서는 하나님 이끌어서 명령하니까 이 길 가면서도 항상 불안한 게 뭐냐? 저 나라 못 들어갈까봐, 아버지 나라 보여준 나라 못 들어갈까봐 그게 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야 종교 지도자들 봐라. 땅인의 상인들 음력교회를 이용해서 기반 거짓교회 싹군 목자 같은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더 많았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싹군에 비교하면서 야 돈만 바라는 자들이다. 죄송합니다. 요한 10장 12절. 요한복음 10장 12절. 짝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른 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대놓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보세요.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하는 목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다 싸그리 목사들 다 해. 비웃어. 무엇은 아이고 무슨 심판이 있어. 이 땅에 나 배만 부르면 돼. 이 땅에 병이 망가지면 돼 하고 이러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차에 뭐 그냥 옷도 뭐 몇천만 원짜리 그냥 뭐 이러고 다니잖아요. 또 이제 그게 나와야 이제 성경 규절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일단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일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 여러분 이런 자들 감히 교회를 더럽히고 그 교회를 이용해 탐욕하는 자들 취하는 자들 예수님 용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요 예수님 절대로 용인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종아, 네 목회하는 동안에 정치판 봐라. 총회협이 돌아가는 꼬라지 봐라. 돈 따라 움직인다. 지금 합동총회 무슨 총회 무슨 다 돈 따라 움직인다. 무슨 대표회장 하는 사람들 돈 안 내는 못해. 뭐 엄청난 교단들은 지금 돈 총회 정치 현장이나 거대 기독교 조직 보세요. 상부 조직 보면 그야말로 다 돈 따라 움직여. 돈 봉투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목사들 딱 움직이고, 심지어 자기 지원해주고 지원해달라고 하면서 어느 자리에 입후한 목사들이 둘이면 모두가 봉투를 받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거, 더 무거운 돈 봉투 받은 줄 목사 다 지지표를 주는 거예요. 카톨릭의 경우도 천문학적 재산을 교황청에 지출하고 치부하며 그야말로 돈으로 가득한 것을 만들어놨다. 거기에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 그러면서 그러고 흉내만 내고 사람을 속이며 거짓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지금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하게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 정치 집단을 향방한 그야말로 다 돈을 움직여. 해도 과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치졸하고 취약한 방식으로 변모되는 곳이 지금 교회입니다. 지금. 아주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방법을 가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들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 대부분 극지 못해 작지만은 예수님 뜻대로 몸부림치는 목사님들, 종들이 있어요. 참 존경합니다. 그냥 고통스러우며 가난하며 정말 어려우면서 고통 중에서 예수님만 붙잡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대부분 세상으로 합세하고 세상 방식으로 목회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요. 이런 비극 결국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함으로 그때는 예수님도 부정하고 짐승의 마귀 역군으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절하는 일까지 만들게 되는 거예요. 실로 지금 교회가 바벨론이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다 바벨론이야. 바벨론 상고 만드는 과정의 길목에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 66권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 교회가 그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 철저히 분별하세요. 철저히 구별하세요. 구별해야 돼요. 탐욕이 아닌 진리, 오직 예수님만 붙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66권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놈의 세상 보세요. 물품뿐만 아니라 사람 영혼까지 팝니다. 자, 12절에서 13절 볼까요? 그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갓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의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사람 영혼까지 팔아쳐먹어. 상품화하잖아요. 오늘 땅에 상인들의 심판받는 첫째는 그들이 바벨론 말미암아 치부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는 그들이 음력교회를 이게 치부했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지만은 두 번째는 물품뿐만 아니라 사람 영혼까지 팔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12절에서 13절 보면 그들의 판매 목록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아쳐먹는다고 나오잖아요. 바로 땅의 상고에 심판받는 둘째 이유예요. 그들의 탐욕으로 해서 마지막 파는 영혼까지 다 팔아쳐먹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영혼, 번역된 헬라 원문의 표현 푸시캣, 푸시캣. 이는 말 그대로 사람의 본질 영혼이야. 이는 사람의 호흡 생명도 의미도 있습니다. 마음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영혼을, 사람의 호흡을, 생명을 판단 말입니까요? 하지만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와 같은 일도 하는 게 악인들이에요. 악한 목사들. 돈, 물건을 넘어 사람까지 상품화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거짓 목사, 거짓 교회, 선전이 자기가 제일 예수는 교회 다 이 짓 하고 있잖아.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영혼, 타인의 생명까지, 호흡, 마음까지도 짓밟고 뭉개고 팔아치운 일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상인들이라는 거예요. 음료교회 싹군들, 싹군 목자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악행에 어찌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년째 최대 악행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있어요.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렸느냐 하니 그들의 은 30을 달라 하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사실 사람의 영혼을 파고 사는 일은 초림 때부터 이미 있었는지. 바로 악한 가룟 유다와 저 사악한 유대교 교회, 구약교회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사이에 이루어졌어. 이들이 지금 모든 겉으로 다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유다는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대제사장 시기 예수님 중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하고 판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본래 탐심이 가득하였기에 이렇게 탐욕을 위해서 돈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까지 팔고 사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자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듯이 지금도 사람까지 파고 사는 악한 종들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를 우리는 똑똑히 지켜야 돼요. 심판 때는 꼼짝없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예수님의 이 심판 때는 너무나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 교회에서 흡사하게 행한다면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교회에서. 언제부터인가 목회 성공을 위해서 말이 회자될 때부터 목사들, 교회들의 한 영혼 아닌 세력, 힘, 목회 성공 수단으로 사람을 취급하고 시작하잖아요. 몇 명이면 성공이고 몇 명이 하면 실패라는 식으로 여기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거듭되고 계속 거듭되고 있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멸망받을 상인들의, 땅의 상인들의 죄악이라는 거. 언젠가는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 번째, 울며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다고 그랬어요. 19절 보세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무섭죠? 지금껏 삼킨 말씀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땅의 상인들이 심판받는 이유, 첫째, 그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했기 때문에, 돈 챙겼기 때문에 그 얘기죠. 이는 그들이 교회를 음력교를 이용해서 치부했다는 것. 그것이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물품만 아니라 사람 영혼까지 팔았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으로 땅의 상인들 울며 보배로운 상품 치부한 것은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탐욕으로 회개까지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애통하고 우는 것은 어찌 보면 회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우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다는 거예요. 탐욕에 대해서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세요? 아멘. 그런 교회들이 지금 싸움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요새 가끔 나오죠? 기사에 올라오잖아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그냥, 보세요, 오늘 목사, 또 가는 목사 그냥 안 가려고, 돈 챙겨가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군당, 경찰서 그런 사건도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여기서 애통하며 번역되는 표현은 편대옵니다. 하는 사람에서. 애도하다, 울부러졌다, 통곡하다는 말입니다. 탐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을 태우기 위해서, 더러운 욕망을 태우기 위해서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팔고 다니는 자들이 이제 그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한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통곡, 아이고!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또한 이들은 상인들은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예요. 돈밖에 모르고 탐욕에 미쳐 사는 자들 최후의 심판받을 때 죄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오늘도 여기만 미쳐있지. 오로지 그때 과거 누리던 부와 권력 그것으로 누리던 호화스럽던 쾌락적인 삶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뿐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여기서 27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의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의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이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을 옳지 않다 하고 의논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주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이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예수님을 팔고 샀던 가룟 유다 대사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경우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어떤 해결조차 없이 은을 던지고 목매달아 죽었어. 예수님 목숨을 은 30에 샀던 대대상도 유다가 자기 한 일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말을 하자. 그게 자기의 무슨 상관함이에요. 피하잖아요. 그러며 유다가 던진 돈으로 핏값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그냥 피한다고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 철저한 우리는 회개에 대한 명언이 있잖아요.
회개 관련해서 사무엘 너도 포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유혹한 사탄에 대해서보다 죄를 범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더 흥분한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자는 죄의 범죄한 자신에 대해서 흥분하지 어떤 상황 자체를 관련해서 짓지 않습니다. 유명한 교보 키프리안은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곳, 울음의 소용이 없는 곳, 심판을 너무 늦게 깨닫는 곳이 지옥이다. 멜로는 회개할 줄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 회개를 미루는 사람은 결국 그 영혼 사단에게 저당 잡힌 자다.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탐욕에 잡힌 땅에 상고하는 자들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회개하는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로지 탐욕 쫓아하는 음녀 하수인 땅의 상인들 그 탐욕적으로 산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무서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보았죠. 오늘 땅의 상인들 심판받는 첫 번째 바벨을 말미암아 희구했기 때문에 또 이는 그대로 예수님 신앙을 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거래하고 음욕교를 이용했던 치관자들이잖아요. 이는 음료와 연루된 그 자체가 예수님을 버린 자요 그것만으로 흥분에 그냥 또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물품은 아니라 사람 영혼까지 팔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값을 매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탐욕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땅으로 상인을 울며 보배는 상품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순간 오로지 보배로운 상품 치부의 겁의 마음만 있었어. 거기에서 일말의 회의한도 없었고 이것들 다 상고의 실당의 상고대 심판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장은 음녀 모습, 음녀의 타락한 종교 교회가 배교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음녀 교회가 멸망할 것을 딱 8절에 딱 보여주고 있어. 8절부터 9절 볼까요? 음료와 함께 애통하는 자입니다. 땅의 왕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의 모습 볼까요? 자, 계시록 18장 10절 11절 보세요. 그 고통으로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큰 성 바벨론 이 시대 음력교회 배교하는 종교다운 가톨릭 교회 멸망은 그와 함께 사치하고 세상 영광 누리며 땅의 왕들이 애통한다. 얘들이 불붙는 연기를 보고 애통한 것을 불과 유황으로 딱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 그들이 멀리서 화이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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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습 반복하면서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외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땅의 왕들이 결코 멸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어떤 그 더 큰 경관성 대림 심판 앞에는 다 험하게 쌍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완전히 망연자살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왜 멸망할까요? 모리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둔 곳에 귀신을 두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말했어. 예수님 계신 곳에 귀신을 두었기 때문에. 귀신의 처소이기 때문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각종 더럽고 가직한 새에 모시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해놨어. 음녀와 음행한 세상 나라의 왕들 있잖아요. 박유설 박사는 세상 영광 누리는 모든 사람들. 박유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에스겔서 26장 16절 볼까요? 에스겔서 26장 16절.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으로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서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에스겔서 26장 16절 얘기했죠? 아멘.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10절에 11절 보세요. 10절에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니. 아멘. 11절은 그 고난의 용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무슨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의 왕들이 이 세상의 왕들을 말하는데, 세상의 권력자들, 지배하는 들을 총칭해서 왕들로 범리는 거예요. 그들의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만 당할 때 연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음녀가 하나님 심판을 받고 고난의 연기가 그냥 계속 올라온 것을 보고 왕들이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연기 계속 올라오니까 얼마나 그냥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와 세상에 어울려서 타락한 것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쉽게 안 돼요. 이것은 증세 카드와 유럽 모든 왕들의 하나가 되어서 타락한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초림 때도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정부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딱 죽여버렸잖아. 이해가죠?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지금까지 지켜서 왔지만은 신학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수들까지 말씀만 믿고 목회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들 중엔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자유주의 설교, 귀납 설교 중심으로 배운 목사님들이 정체 학세하고 있다는 것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을 혁명가로 운동가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 조심해야 돼요. 분별해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전하는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지금이라도 전 세계에 이 뿌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윤리, 도덕, 철학 같은 축복, 신유, 기력 가지고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심판 때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보건고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명심해야 돼요. 아멘. 얼마나 무서운 그 심판대의 사건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지 못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림하면 의인들은 말할 수 없는 어린 양 혼인잔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합니다. 아멘. 또 음녀는 멸망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다 심판을 받습니다.
19장 이전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음녀의 멸망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21장, 22장은 우리의 축복의 우주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참성도 천년왕국에 딱 축복을 보여주잖아요.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받은 우주의 축복이잖아요. 죽음, 고통, 혹하는 것 없고 세속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장막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묘사되고 있잖아요. 아멘. 반대로 배도는 혼합주의 받을 심판에 대해서는 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무섭게 기록되어 있어. 그런 적이 없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런 심판이 없다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주석들을 보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토록 음녀를 무섭게 심판한가 합니다. 목사님도 설교할 때 보면 성경 6시 내용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본문 내용 강도, 본문의 감정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뚱딴지 같은 소리에 요거는 우리 권사님걸요, 요거는 우리 장로님걸요 하니까 요리 돌리치고 저리 돌리치고 뺑뺑이 돌리치다 끝이야. 너무나도 무시무시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음녀를 멸망시켰을까요? 저는 일본 사람 모리야마가 쓴 계시록을 읽어봤어요. 예수 이름을 둔 교회가 귀신을 아까 얘기했죠? 두었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무서워요. 이 말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력가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간음하고 배반할 때 여지없이 버려. 이것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이게 빨라. 정화바라 마지막 때 교회가 다 귀신의 처소가 된다. 개구리처럼 개구리 형이 개굴. 내가 20년 30년 전에 봤어. 미리 그거 다 얘기했어요. 친구 교회 가서 봉해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는 남자의 개구리 새끼들만 그냥 물을 지킨다. 그러면서 복받았다 교회 봉됐다 이런다고. 근데 다 비난했어. 무슨 성경 어디 그게 그렇게 있느냐고. 근데 계시록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다 비웃었어. 이해가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예수님 재림 직전 음녀가 견고한 성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어. 바벨론, 아수르 다음에 일어난 세계에서 세 번째 큰 제국입니다.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그 다음은 4차선으로 무는 100개의 그렇게 견고한 큰 성 안에 감히 누가 우리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우리 바벨론을 무너뜨릴 자는 전에 없다! 고 한 거예요. 그러나 베사라 왕 기생 천명과 술잔을 다 벌리고 그날 배 견고한 성을 메대 다리오에게 한순간에 망해버렸어. 유브레 강을 테로 톡틱 호수로 돌려 흐르게 한 건 건너 그 강을 건너 철명한 거잖아요. 그 여러분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아리송해. 성도들이 신학도 마찬가지야. 목사들도 마찬가지. 이게 없으니까 뚝딱이 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재림 신학이 없으니까 아리송해. 계시록 안에서 특히 음료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연관됩니다. 이 정말의 음력을 갖다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어. 이것이 무너진 것 같이 비교를 했어요. 거대한 바벨론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정말 음료도 거대한 성이라고 했어. 얼마나 거대한 성인지 몰라. 또 바벨론 성보다 먼저 있던 성이 있는데 그것이 요스 6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성이죠. 여리고성이죠. 여리고 가면 그 당시 상상이 할 수 없는 과학적인 성이었다고 합니다. 뒤에는 산에 있어서 감히 넘어오지 못하고 그런 성곽을 쌓아서 난공불락이 요새였지만 그 성 사람의 여리고 사람의 태평세대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없는 이 세상 나라 마귀가 딱 버티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가는 것 성도가 천국 가는 예표거든요. 이 성을 7바퀴 돌고 찬송하고 소리 질려가지고 돌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이것은 말씀이에요. 찬송했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도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과 찬송과 기도밖에 없어.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하면 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 죄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세상에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열성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거예요. 맥락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너집니다. 중세 카톨릭이란 성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가보면 그 거대한 성이 있잖아요. 담이 사람의 3.5배는 높이로 둘러싼 들어갈 수 없는 성이야. 중세 타락함으로 루터 칼빈에 의해서 중세 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죠?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영적으로. 카톨릭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당시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는 어찌 큰 돌을 가지고 지었을까? 성지 가이드가 그 불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타락을 했고 하나님을 팔아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타락하고 안주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부녀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거리엔 시체가 노져보냈고 하나님을 배도한 그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걸 봐야 돼요. 불의한 자들을 배도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삼위치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금요가 뭐냐? 카톨릭 중심이 되어가지고 혼합 다원주의들이 이거 지금 WCC 이 모든 하나가 뭉쳐져 있잖아요. 모든 작동생이 다 카톨릭 교황이 지금 하나 됐다고 그냥 날뛰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큰 성으로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혼합주의와 배도하는 자들 싸우면서 하나님 원하시면 목숨 내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명을 무릅쓰고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이 무너지듯이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마지막 음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음녀가 세상에 안주하면 거짓 배도 이런 것들이 어찌 감히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바벨론 성도 하나님이 갑자기 무너뜨렸고 마지막 음녀도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지금도 그 성인터에 가면 지금까지도
안타까운 땅이 있잖아요. 땅에 뭐 아무것도 못 짓잖아요. 불도 안 난다 그러잖아요. 구약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예언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고고 학자들만 왔다 갈 뿐이잖아요. 거기는 지금 풀도 안 나는 자리다. 하나님이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음 시간에는 땅의 상인들로 들어갈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마지막 이 혼합주의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는 모든 세속주의 아버지 이런 곳에 아버지 하나님 협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상 것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상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만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명령대로 66권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일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철장원수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철저히 오직 예수님만 일치다가 아버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 성령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종들 보호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요즘을 보는 모든 성도 종들에게도 이들 다를 축복해서 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경배한 손길들 말씀을 들은 모든 손길들의 일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건강 지켜주고 한 주간 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 돌려옵나이다. 네.